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느 날 이제 저희 옆집 형님이 그 서울대 대학원생이셨는데 저를 만나자 그래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는 모태신앙인데 정말 이렇게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수련회 때 하나님을 그냥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뭐 갚을 길 없나 하다가 이제 대학 4년, 대학원 2년을 야학을 하셨대요. 공장에 다니는 젊은이들을 이제 영어 수학을 가르치면서 대학원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이제 다음 주에 국비 유학생으로 떠나는데, 네가 우리 집 옆집으로 이사 온 날부터 지금까지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냐 그러더라고요. 난 예수를 잘 모른다 그랬더니 본인이 전자공학과니까 전자공학식으로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하여튼 그게 너무 감동이 돼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2시쯤 제가 영접하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그분은 옆집 살고 나 이 집 사니까 마지막으로 그분과 나눈 대화가 그거였어요. 야, 건호야, 예수를 믿으면 기도라는 걸 해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기도가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야, 기도라는 세계가 엄청 심오한 건데 너는 오늘 믿었으니까 처음에는 아기가 아버지 바지가랑 붙들고 이거 해줘요 저거 사줘요 이렇게 순진하게 시작해봐. 그럼 성령님이 기도를 쫙 이끌어 줄 거야. 그래서 제가 그날 예수 믿고 2시에 예수 믿고 10시쯤 난생 처음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그때 신경정신병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우울증, 불면증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나, 그래서 하루에 한 병씩 이렇게 술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 그러면서 이게 노이로제 증상까지 있어가지고 너무나 힘든 기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면제를 갖다 놓고 갑자기 나 예수 믿었지, 우리 형님이 기도를 해보라고 그랬지. 그래서 제가 난생 태어나서 처음 기도를 했어요. 그날 딱 한 줄 수면제 갖다 놓고 제가 창문을 보면서 하나님, 그리고 혼자 막 웃었어요. 나 드디어 미쳤구나. 응? 그런데 혹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잠 좀 자게 해주세요. 눈 떠보니까 아침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수면제가 그대로 있고 그날 이후로 어젯밤까지 누우면 잡니다. 그렇게 저는 기도 생활을 했고 38년 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많이 체험시켜 주셨고 또 기도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최근에 우리 이인호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책을 읽고 저희 부부가 엄청 도전받고 우리 교회에 좀 적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식사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드리고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점점 이렇게 기도의 세계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심오해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기도의 대가이신 이인호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기도를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한 작은 기도의 사건들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면서 또 여러분의 기도가 좀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 말하죠.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러셨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많은 분들은 죽어야 천국 간다고 믿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가 뭡니까? 사단의 나라죠. 사단이 망가놓은 그러한 사람처럼 아름다운 게 없지만 사람처럼 또 망가지면 괴물같이 변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같이 신경정신병원 다닐 정도로 망가졌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마음의 하나님의 마음의 심령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는 의미고, 또 정말 가정도 사탄이 망가뜨려 놓은 가정이 많습니다. 대대로 그냥 찢어지게 가난한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는데 아버지도 찢어지고 내 때에는 진짜 찢어져 버린 그런 가정도 있고, 할아버지도 바람둥이, 아버지도 바람둥이, 나도 결혼했는데 나도 모르게 음란에 빠져 있다. 이런 사단이 망가뜨려 놓은 희양만직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가정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여 마음의 천국이 임하고, 가정이 사단의 나라에서 정말 천국 같은 가정으로 변하는 것을 죽기 전에 너희들이 볼 자가 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변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네, 그래서 변형이란 말에 따라서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저기에서 이런 변형이라는 것은 조금 나아지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조금 개선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상담받고 어떻게 회의를 해가지고 조금 좋아진 것을 변형이란 단어로 쓰지 않습니다. 그건 개선 정도가 되는 거지. 저 변형이란 단어, 변화산이라는 이름이 얘기한 변화는 그 다음 절이 잘 설명해 놨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뭐라고 됐어요? 예수님이 변형되셨는데 뭐라고 표현됩니까?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세상에서는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세상에서는 어떻게 부부관계를 뜯어놓을 수 없을 만큼, 세상에서는 그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세상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실력으로만 변화시키는 것을 변형,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기 전에 그 변형, 그 변화를 너희들이 꼭 볼 자가 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천국 심령으로, 천국 가정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일터가 변하고 이 교회 때문에 수원이 변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 인호 목사님은 우리 국가 전체 지도자시기 때문에 이 교회와 목사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저 북한 땅까지 놀라우게 변형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 목회 하시는 이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죠. 오늘 본문에는 기도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3가지가 나와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그것을 나누고 이 원리로 제가 응답받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죽기 전에 꼭 변화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라요. 4절 봅시다. 4절에는 갑자기 2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산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네, 모세와 엘리야 공통점이 있죠. 다 하나님의 산에서 변형된 사람입니다. 자, 모세 80세까지 아무것도 못했던 낙오자요, 또 현상수배범이요, 살인자였어요. 저 미디안 광야에 가서 미디안 제사장, 오늘날로 하면은 저기 스님의 사위가 돼가지고 스님이 장인어른의 양이나 치는 정말 완전히 떨기나무처럼 정말 떨거지가 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일약 영적 지도자로 변하고, 그 후에 40년을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죽기 전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모습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변형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돌판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런 놀라운 주인공이 모세가 됐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르뎀나무 밑에서 나 죽여달라고, 이자벨이 그냥 사형 선고를 내리니까 막 겁에 질려가지고 나 죽여달라고, 나 더 이상 뭐 살 의미가 없다고 막 그렇게 다 죽어가던 이 엘리야가 40일 40주야를 달려서 호렙산으로 이끄신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은 엘리야가 확 변형되죠. 그래서 불병거를 그러한 타고 하늘에 올라가기까지 3가지 사명을 받고 4개의 도시, 길갈에서부터 마지막 요단까지 4개의 도시에서 계속 사역을 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그의 노년을 보내면서 불같이 살다가 불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인생의 산모작, 요즘 100세 시대 인생의 산모작을 불처럼 살다가 올라간 놀라운 변형된, 모세도 80 떨거지 인생이었지만 나머지 인생 산모작이 불처럼 일어났고, 엘리야 역시 그의 인생의 후반기에 막 불처럼 일어나는 변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난 그곳에 오늘 7절 말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따라서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처럼 하나님 계시면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이렇게 일방으로 이제 부르짖으면서 시작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 연애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도 남자가 1년 2년 계속 혼자 떠들면 재미없죠. 여자가 반응을 해야 되죠.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해야 돼요. 듣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렵게 받았어요. 40일 금식을 하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엘리야도 40주야를 달려가서 르뎀나무 밑에서 못 받고 호렙산에 가서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의 음성은 쉽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불교 신자였어요. 불교는 수덕 종교입니다. 돌을 닦아서 신을 만나는 종교라, 성철 스님, 제가 좋아했던 성철 스님은 5년 동안 누워서 주무지 않으셨어요. 앉아서 주무시면서 신을 만나려고 덕을 닦는 그런 게 불교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도 보살님이셨고 제가 불경을 많이 보고 자라는데 전부 다 돌을 닦는 종교였어요. 신을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다 버리고 올라가되 머리까지 깎고 올라가서 5년 동안 누워서 자지 않은 수행을 겪어야 신을 만날까 말까, 그런 종교지만 기독교는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나를 찾아 내려오신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라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나니, 이 거하시란 말이 오이코메오라는 뜻, 가정이란 뜻이고 남편이 아내와 같이 거하는 모습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무서운 왕으로 와 계신 게 아니고 마치 아내를 사랑해서 찾아오신 남편의 모습처럼 나와 같이 계셔서 나와 사랑의 속삭임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대화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듣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올라오면서 집사람하고 이노 목사님 새롭게 하셔서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왔어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기까지 오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날이 언제가 처음이셨어요? 제 얘기 해드릴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때부터 불면증,
두통, 우울증, 노이로제 이런 게 너무 심해져 가지고 처음에는 그거를 술로 이겼고, 그러다가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대학교 들어가서는 나도 모르게 정신병원에, 원래 내과를 갔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내과 선생님이 정신과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극심한 신경증이다 그러면서 의사가 되도록 결혼도 하지 말고, 군대도 내가 이렇게 이력서를 써주면은 진단서 안 가도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너무 그게 무서웠고, 야, 내가 이러다 진짜 낙오자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럴 때 아까 얘기했던 우리 옆집 형님이 지금 고려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유혁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저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렇게 신기한 거구나. 불면증은 낫지만은 여전히 공황장애나 우울증, 노이로제는 계속 있어서 계속 이렇게 술을 먹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성가대도 나갔어요. 처음엔 참 기뻤는데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가도 그 증세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또 직장, 은행을 다니게 됐고, 그러면서 늘 약을 먹으면서 또 성가대에 서가지고 기쁘다 구조 오셨네 하는 게 너무 이게 이중적인 것 같고, 그래서 야, 불교도 별 볼 일 없지만 기독교도 별 볼 일 없나 보다. 종교라는 게 다 이런 장난질하는 거 아닌가. 회의가 될 때 우리 교회 성가대 한 분이 에베소서 강의 테이프를 저에게 선물했어요. 그 테이프이 저를 살렸어요. 잭 윈터라는 미국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이 에베소서 강해를 한 내용인데, 강해 도중에 이런 얘기를 하셔요.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는 이유. 귀가 솔깃했죠.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거죠. 그 성령님은 희락의 영이고 기쁨의 영인데 왜 기쁨이 없는가? 막혀서 그렇다라는 거죠. 내 안에 희락의 영이 와서 정말 나를 축제 인생으로 만들 근원이 내 안에 딱 들어와 있는데 막혀 있다는 거예요. 우물에 뚜껑 덮이듯이. 뭘로 막혀 있는가? 상처, 나쁜 기억, 잘못된 신학, 잘못된 사상, 마귀가 넣어준 거짓말, 대충 이런 것들이 그걸 꽉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춤추게 할 수 있는 파워가 있는데 뚜껑 덮이듯이 막혀 있어서 예수를 믿어도 자살하고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저처럼 신경정신과를 다닌다. 저는 그게 너무나 와닿았어요. 이거였구나. 예수를 믿어도 내가 기쁨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는데 왜 아무도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지? 바로 이어서 그분이 제 인생을 바꾼 딱 한 줄의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저는 그 한 줄의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꿔놨고, 그 한 줄의 기도로 지금까지 수많은, 우리 아버지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의 인생을 바꾼 기도문 한 줄을 그 목사님이 해주는 거였어요. 여러분에게 해드릴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500원입니다. 잘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우리를 덮고 있는 것 크게 두 가지를, 죄. 그래서 이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하루 이틀 지나면 고구마 캐듯이 둘 중에 하나가 떠오르는, 죄가 막 떠오르면 무조건 회개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셔서 할 때 옛날 상처가 떠오르면 일단 울고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이 울 때 못 울면 나이가 들어서 몸뚱아리가 운다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 울고 저처럼 정신병에 걸려서 운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너무 무서운 부모님에게 만나서 끽소리 못해서 울지 못했던, 혹시 이 테이프 듣는 분 있으면 지금 울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이프를 딱 끄고,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였잖아요. 끄고 그분이 하는 기도를 혼자서 되풀이했어요. 하나님,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시고 아픈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7살 때 기억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저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혼자서, 우리 아버님도 은행원이셨는데 셋을 키우시기를 2년 동안 혼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힘드시니까 재혼을 하셨는데 우리 새어머니
그 새어머니께서 그 기억 속에 우리 아버지가 아침에 출근을 하자마자 어떤 기억이 떠올라냐면 걸레통으로 제 머리를 탁 때리는 장면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서러움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테이프에서 울 때 울지 못하면 몸뚱아리가 운다. 그래서 그때 제가 20대 후반이었는데 7살 때 기억을 확 떠오르면서 이 안에서 서러움이 확 올라오는데 옛날 같으면 참았는데 목사님 울래니까 막 울었어요. 그냥 진짜 서럽더라고 사실은. 그때 새어머니 밑에서 맞고 자란 기억들이 확 올라오면서 엉엉 울었어요. 한 5분쯤 울었나? 너무너무 시원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다 보셨구나. 난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셨는데 한 번도 생각지 않았던, 아니 그 기억이 떠오르네. 이건 내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다 보셨구나. 이 사실이 확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이 기도를 했어요.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죄가 떠오르면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를 몰라서 못된 짓 했어요. 용서하세요. 상처가 떠오르면 막 울었어요. 나중에 이제 출퇴근하면서도 지하철 안에서 막, 또 출근 버스 안에서도 막 기도하고, 그럼 그때마다 이렇게 죄가 떠오르면 회개하고 상처가 떠오르면 그냥 막 울고, 또 목사님께서 쓴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 집이 형제가 6명이라 그냥 장롱 속에 들어가서 얼굴 입에 수건 틀어막고 막 토하는 기도라고 그러죠. 소리를 지르면서 그 옛날에 그냥 우라를 갖다가 그러니까 토해내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막 울면서 토해내기를 8개월을 했어요. 어느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제가 앉아가지고, 하나님,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근데 8개월이 되는데 아직도 약 먹어요. 나 빨리 여기서 해방 좀 시켜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국민학교 3학년 때 기억이 떠올랐어요. 시계도 보여. 저런 빨간시 7시 38분 아침이었어요. 우리 새어머니가 내 방을 팍 열고 들어오더니 자고 있는 제 얼굴을 막 발로 밟으셨어요. 그래서 전 자다가 놀래갖고 앉아갖고 우는 기억이었어요. 그 기억 얼마나 아픈 기억이에요. 그게 확, 나는 이제 잊혀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확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제가 예수 믿은 지 4년밖에 안 된 시점이라 이 안에서 막 살기가 올라왔어요. 8개월 동안 상처를 떠올리라면 우리 새어머니한테 뚫겨 맞은 기억만 8개월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개월 동안 우리 어머니한테 맞은 기억만 떠오르니까 그날은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살기가 올라왔어요. 참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다 말고 제가 벌떡 일어나서, 야, 어떻게 여자가 자기 자식 아니라고 이렇게 괴롭히냐? 사람이 아니다. 오늘은 내가 정말 요절을 내든지 한판 쳐야 되겠다. 그리고 어머니 방으로, 제가 2층에 내 방이었다 아래층으로 확 뛰어내려가서 어머니 방을 확 열고 들어갔어요. 감사한 것은 그날 어머님이 그 방에 안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의자를 들고 어머니 방을 다 때려 부셨어요. 그리고 소리를 내가 막 짐승처럼 지르면서, 오기만 와봐라, 너 죽고 나 죽는다. 어떻게 그런 어린 나를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러면서 막 울부짖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어요. 제가 크게 2번 들었는데 그때 처음이었어요. 누가 뒤에서 물어봐요. 내 이름을 불러요. 건호야, 건호야. 뒤에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알겠어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예수 믿은 지 4년 됐으니까 내 영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질문하세요. 네 새어머니가 널 왜 이렇게 때렸는 줄 아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큰 소리로, 원래 못된 경상도 여자잖아요 소리가 나왔어요. 우리 집은 서울 집인데 우리 새어머니가 경상도 진주 여자였어요. 사투리가 심하셨어요. 막 이놈의 새끼 막 치기 빈다 막 이거. 그게 노이로제야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새어머니도 상처받아 그렇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뚝 떨어지자마자 신기한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걸 내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갑자기 내 앞에 우리 새어머니에 대해 주워들은 많은 이야기들이 영화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화여대 법대 출신입니다. 전 남편과 결혼해서 셋을 낳고 남편이 바람을 피는 바람에 쫓겨나셔가지고 사회생활하다 우리 아버지를 만나 재혼하신 거예요. 그 어머니 인생이 지나가면서 자기 아들 셋, 우리 셋, 6명을 키우시는 그 어머니의 기구한 인생이 싹 지나가는데 난생 처음으로 불쌍하다, 우리 어머니, 새어머니 불쌍한 여자구나, 이런 마음이요 저쪽 구석에서부터 파도처럼 밀려와요. 불쌍하다, 불쌍하다. 뭐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사실대로 얘기하니까 그 불쌍하다는 마음이 쏙 들어왔어요. 그때 내 배에서부터 고구마 같은 2개가 이렇게 올라와요. 기차처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나가 입으로 확 나가요. 또 하나가 입으로 확 나가요. 그러더니 머리가 뚜껑 열린다는 말을 나 그때 경험했어요. 머리가, 제가 왜 신경정신병원을 다녔냐면 두통 때문이었어요. 머리가 난 너무너무 아파가지고요, 공부하다 말고 굴러떨어져서 머리를 붙들고 떼굴떼굴 구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술에 손을 댔고, 술도 안 되니까는 제가 병원에 찾아간 거거든요. 그 순간에요, 두통이 탁 떠나가는 거예요. 머리가 뚜껑이 열린 듯이 얼마나 시원한지. 그러면서 하늘에서부터 물인지 기름인지가 막 쏟아져 들어오면서 머리부터 내 온몸을 막 이렇게 씻는 듯이 나가면서 내 배에서 확 뭔가 나가는 걸 느꼈어요. 성경에 있더라고. 나중에 나를 믿는 자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20분을 체험을 했어요. 20분 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황홀했어요. 이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뭔가, 이게 뭔가. 그러고 나서 넉 달 동안, 한 달은 우리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또 한 달은 우리 배다른 형제들에게 받은 상처, 또 한 달은 자라면서 학교에서 받은 상처, 뭐 이런 것들을 1년 2개월 동안 하나님이 싹 수술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 얼굴이 변하고, 제가 변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바뀌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어머니에게 제가 좀 내성적이라 어머니 내가 용서합니다 이런 말 한 번도 못했어요. 근데 내가 어머니가 그때부터 불쌍하다 느끼니까 어머니도 나를 향해서 다르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를 너무 좋아하시고 날 보면 막 안으시고.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전도사로 월급 15만 원 처음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새어머니에게 5만 원을 띄어서 매달 갖다 드렸어요. 어머니를 용서하고 나니까, 용서가 영어로 뭐죠? forgive입니다. 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불교 보살님이셨는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고,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고 천국 가셨고, 많은 친척들이 우리 집은 아버지 돌아가시면 깨진다 그랬어요. 아니요, 얼마나 화평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처음 들었던 그 음성, 오늘도 변화산에서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게 변화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변화됐어요. 술에 찌들고 약에 쪄들어 있던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고 제가 변형되고 변화되고, 우리 집사람이 결혼하고 앨범 부르더니 제 대학교 때 사진 보더니 이거 당신이야 그러는 거예요. 제 대학 다닐 때 별명이 햄릿이었어요. 복수의 화신. 왜 우리 형제들 맨날 앉아가지고 우리 크면 복수다, 우리 새어머니한테 복수다, 무덤까지 간다, 우리끼리 맨날 그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용서가 되고 나니까 여러분 제 얼굴이 뭐 복수의 화신 같으세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원리 들어갑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죠. 19장 마가복음 9장 14절 부탁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사람들이 막 변론을 해요. 변론이란 말이 뭐죠? 회의죠.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갖고 야 니들 뭘 이렇게 회의하고 있어, 변론하고 있어. 그랬더니 아이
어느 아버지하고 불쌍한 아들이 왔는데요, 귀신 들렸는데요, 12제자 베드로 요한한테 부탁했는데요, 못 고쳐요. 17절 18절에 써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는, 변론은 해요. 맨날 회의해요. 해결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도 맨날 가족 회의해요. 자식 때문에. 네, 능히 해결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여러분 가운데 직장에서 직원들끼리 이거 어떻게 밥 먹고 사냐, 어떻게 비즈니스 하냐, 맨날 변론해요. 회의해요. 근데 능히 해결을 못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제자들은 이 불쌍한 아버지와 아들을 갖다 놓고 능히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서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죠. 자, 22절 한번 읽어보죠.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자, 22절 우리가 늘 하는 기도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안타까운 기도, 우리가 늘 하는 기도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어떡하세요? 그죠? 자식이 귀신 들렸다, 저렇게 기도하죠, 우리도? 근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굉장히 못마땅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문을 확 뜯어 고쳐버리십니다. 그 유명한 23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모든 기도를 좋아하진 않으셔요. 내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 나 그거 싫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아버지의 기도, 예수가 뭔 기도를 이따위로 하냐 그러죠. 근데 23절, 마가복음 9장 23절에 유명한 주님이 기도문을 뜯어 고치는 장면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 뭔 그런 말을 해. 기도하면서 기도라고 다 하는가, 그냥 입에서 나오면 다 기도해 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기도를 다시 편집 교정해서 다시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도 여태까지 기도를 했지만 이 아버지처럼 우리 주님의 응답받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기도문을 좀 편집해서 다시 말을 바꿀 필요가 있으세요. 24절 이 기도를 아버지가 다시 하죠. 읽어보시죠.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기도가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순간 예수의 능력도 나타나 버렸어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이라고 기도할 때 종얼종얼 기도한다고 입으로 다 나가는 말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야 라는 이야기죠. 그 좋은 예가 마가복음 7장 28절 29절 30절에 나와 있는 이번에 귀신 들린 딸 스로버네게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보세요.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온 스로베네 여인에게 예수님이 처음에 거절하시죠. 나는 이방인의 계획엔 관심 없다 할 때 유명한 말, 개도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었어요? 29절에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네 딸이 낫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이 말을 하였으니. 무슨 말?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말을 잘해야 됩니다. 물론 초신자들은 저처럼
처음 믿었을 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애기처럼 하는 거 우리 예수님이 다 감안하세요. 그러나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할 줄 아는 실력이 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기도문을 읽고 그 기도문을 훈련하고 모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은 말책입니다. 반은 하나님의 말씀, 반은 인간의 말. 인간의 말 중에 반은 하나님이 기뻐했던 믿음의 말, 그래서 역사가 따뜻하던 말, 반은 하나님이 싫어했던 말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열 정탐꾼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런 말을 하자마자 그 열장통 그날 죽었거든요. 근데 두 정탐꾼은 저거 우리 밥입니다. 주님이 이제 아름다운 땅을 취합시다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80, 85세까지 하나님 앞에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크게 쓰임 받거든요. 성경은 말의 책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지만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 오늘 우리 주님은 스로바에게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네 딸이 낳았다 그 즉시로 낳아버렸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말도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낫다고 되어 있죠. 앰플리파이드 바이블이라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이 계속해서 스스로 말하기를 예수의 옷장이라도 만지면 나을 거야. 계속 자기가 자기에게 말했다는 거, 이걸 뭐라고 셀프톡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루에 사람들은 누구랑 제일 많은 말을 하게요? 자기랑 제일 많이 말합니다. 그 자기랑 말한 셀프톡이 부정적일 수 있고 긍정적일 수 있는 이 여인은 무슨 기도를 한 거예요? 혼자서 나 예수님 손자랑 하면 옷자락 맞아 나을 거야. 그럼 나을 거야. 혼자서 계속해서 자기를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했고, 예수님이 나타나자 옷을 만지는 순간 성경에 뭐라고 되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오고 이 여인은 그 즉시로 혈루병이 마르는 것을 느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스스로 많은 말을 할 때 괜히 왔다 뭐 이런 말을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한번 따라하세요. 앞으로 4주 동안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 셀프톡 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여성분들이 집에서 빨래를 태우나 그러면은 이 셀프톡을 하시는데 대부분 막 뭐라고 그래? 미친년, 미친년. 자기가 자기한테 막 미친년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미친년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가 나오죠. 애를 못 가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잉태치 못하게 막으셨다. 2번이나. 남편의 정자가 작아서도 아니에요. 이 여자가 체온이 낮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셨대요. 사무엘상 1장 5절 6절이죠.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보세요. 하시니.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그 다음 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임신만 못하게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사업이 안 풀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안 풀릴 수도 있어요. 마귀만 막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막으세요. 왜 막으셨을까요? 계속해서 임신을 못하는 한나가 어느 날 집안 모임에서 격분하죠. 그래서 어디 밥 먹다가 뛰쳐서 성전에 들어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술 취한 여인이라고 엘리 제사장이 볼 정도로 무언가 취해서 막 기도를 합니다. 네, 그 입에서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말이 톡 튀어나와요. 그날 밤에 성경에는 그날 밤 잉태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요?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술에 취한 듯이 성령에 취해서 기도를 하다가 입에서 뭐가 나와요? 우리 아들 주시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하면 오늘도 무사히 이쁘잔 서양아이가 기도하는 장면, 사무엘이에요. 저 기도를 한 날 그날 밤에 잉태하더라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왜 하나님 여태까지 막으셨어요? 한나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아마 한나도 자기의 사명이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을 평생 중보 기도해야 될 사명자의 어머니라는 걸 까마득히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시면 나도 동창회 가서 우리 아들 좀 봐, 잘생겼지 이러고 싶어요. 아들 주세요. 그럼 내가요 추석 때 우리 친척들 모인 데 가서 나도 이렇게 애 낳았어요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잉태치 못하게 하더라. 하나님 나에게 비즈니스 주세요. 막 성공시켜 주세요. 막 돈 많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우리 아들 데리고 막 이렇게 맛집 찾아다니고 세계 일주도 하면서 멋지게 재밌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잉태치 못하게 하시더라. 이 한나가 어느 날 술 취한 여자처럼 성령에 취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하나님의 감동의 믿음의 사명의 말이 툭 튀어나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들 주시면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잉태해버립니다. 그 사무엘의 어머니로서 일생을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사무엘의 어머니로서 영적인 사명자의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이 한나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슨 기도를 받기 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은 이렇게 성령님의 도움 받 기도해라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저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저분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 수도 안 들을 수도 있는 분이고 잉태케 하실 수도 있고 안 하게 하실 분이 절대자가 하늘에 계세요. 나는 여기서 기도해요. 근데 무슨 기도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저분의 뜻을 알고 계신 분이 유일하게 한 분, 그게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기도할 때 이렇게 외치고 기도하면, 한번 따라서 하시죠. 기도하고 기도하자.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냥 곧바로 주여 삼창 안 들어. 성령님, 지금부터 우리가 1시간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기도가 1시간 동안 중원부원 시간 낭비하고 갈 수도 있고 1시간 죽으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잉태치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이왕 기도할 거 성령님 내 혀를 주장하여서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 뜨겁게 하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것을 체험한 것이 아주 오래전에 내 동생이 군대를 갔어요. 논산에 가서 머리 빡빡 깎는 거 도와주고 짜장면 사주고, 야 훈련 잘 받고 와. 그리고 저는 논산에 훈련소로 들여보내고 저는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우리 어머니, 보살 어머니 예수 믿게 해달라고 작정하고 딱 들어가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 새어머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작정하고 3일 금식한다 그러고 주여 주여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어머니 기도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방금 군대 들어간 내 동생 기도만. 야 이게 웬 좋아야? 기도가 안 돼요. 밖에 나와가지고 차 한잔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하나님, 우리 보살 어머니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할 테니 우리 어머님 꼭 구원해 주세요 하고 있는 2살 정도 막 주여 삼창을 하는데 계속 어머니 기도는 한 줄도 안 나요. 내 동생, 방금 군대 들어간 놈 기도만 3일 내내 하다가 내려왔어요. 딱 내려왔는데 3일 있다가 내 동생이 왔어요, 집으로. 너 왜 왔냐? 탈영했냐? 아니 형, 그게 아니고, 군대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심장이 벌렁벌렁. 예? 갑자기 우리 집에서 제일 튼튼한 놈이거든요. 벌렁. 예? 그래서 재검을 받았더니 군의관이, 야 이놈아, 네 이런 심장 가지고 죽으려고 환장이냐고, 빨리 가서 재검 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내 동생이 온 거예요. 그 동생이 재검 받고 면제 받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서 지금 미국에서 목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동생의 사명이 더 어머니의 구원보다 중요했던 거예요. 저는 무식하게 그걸 모르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어머니 구원을 했지만, 하나님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시고 3일 기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논산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제 동생의 운명을 바꿔놓으셨어요. 성령의 인도함 받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28절 한번 읽어보죠.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9장 28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그날 밤에 제자들이 와서 우리는 왜 못 쫓아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안 나가. 물어보니 29절이죠.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따라서 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가 뭐죠?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12제자는 지금까지 기도 안 했나요? 했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도 가르쳐줬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 쫓아서 나름대로 치유 기도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 뭐라고요? 우리는 왜 못 쫓아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안 나가. 마지막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옛날에는 능히 해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내 능력, 영역, 기도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 더 큰 문제를 우리 성도들은 늘 만납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를 만났듯이 여러분 각자가 살다 보면 옛날에도 문제 있었지만 지금도 더 큰 문제를 만난 분들이 있어요. 나름 기도하지만 못 풀어요. 이 제자들처럼. 옛날에는 내가 기도했는데 지금은 안 돼. 왜 그래요? 문제의 사이즈가 커져버린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도 커져야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29절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번역이 잘못됐는데 9장 29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은 기도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이 잘 되어 있어요. Prayer with fast예요. 금식을 수반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주기도문 배웠어요. 그 이후로 제자들에게 주님이 수많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수많은 걸 가르쳐 주셨고 여기에 또 다른 차원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후로 계속해서 새로운 기도를 배워나갑니다. 남녀가 같이 기도 안 했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여자들과 더불어 기도하는 사상 초유의 남녀 합심 기도가 시작이 되고, 사도행전 12장에 기도를 많이 해서 낙타무릎이라고 별명 빚은 야고보가 순교하는 걸 보고 중보 기도를 초대교회가 처음 옥에 갇힌 베드로를 하게 됐고, 계속해서 기도가 업그레이드되고 핍박이 셀수록 더 큰 기도, 더 새로운 기도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던 초대교회에 의해서 나중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나 기도 꽤 했는데, 더 사랑교회를 통해서 나 기도 꽤나 하는데, 아니요, 기도의 세계는 한이 없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번 4주를 통해서 다 기도의 대가들이 오시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새로운 기도를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도 안 해보신 기도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저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렸어요. 그 얘기하면 딱 끝나겠네요. 저는 이제 이렇게 재혼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결혼 기도를 오래 했어요. 결혼 기도 제목은 간단했어요. 2가지. 안경상도 여자 주시옵소서. 아주 비성경적인 기도를 해갖고 지금 제가 경상도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2번째, 조용한 여자, 말 없는 여자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가 이화여대 배구 출신, 배선 출신에 이놈의 새끼 치기 빈다. 난 너무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말 없는 여자 주시옵소서. 저희 집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교회 갔을 때 우리 집사람 오르간 연주자, 저는 전도사. 5년을 지켜봤어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꺼진 불도 다시 보고. 말이 없어. 서울 여자야. 결혼했어요. 그런데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딴 여자 돼 있는 거예요. 너무 혈기가 세. 알고 봤더니 이 집이 평양집입니다. 경상도 피하려다가 평양집을 만난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이게 놀랄 일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저희 집도 문제가 많았지만 우리 처갓집은 너무 싸움을 많이 하는, 너무 혈기가 많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머리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저는 뭐 십자가, 늘 이거 십자가로 생각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유학을 가게 됐고, 어느 날 우리 가정을 뒤바꾸는 책을 하나 읽었어요. 이 가정에 이런 설명할 수 없는 싸움과 갈등이 있는 집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견뎌야 될 집이 있고 영적 전쟁으로 마귀를 내쫓아야 되는 집이 있는데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는 집의 특징이 뭐냐? 반복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문제가 반복이 되는 집에는 마귀의 역사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십자가 하면 안 되는, 그때는 반드시 기도로 마귀를 집안에서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사람한테 물어봐. 당신 집을 조사해봐. 반복되는 게 있다. 우리 집사람 집안에, 처갓집에 너무나 많은 불행한 결혼들이 계속 대물림되는 거예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저 말씀이었어요. 이런 류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저와 집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하루 기도원, 하루 금식에 들어가.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마다 금식하고 토요일마다 1시간 떨어진 만민기도원이라는 데서 기도를 했어요. 저희 집사람은 한국에서 화요일날 금식하고 토요일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1달, 2달, 3달, 4달, 5달, 6달. 어느 금요일날 논문을 쓰고 지쳐서 금식을 하고 토요일날 만민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이거보다 좀 큰 기도원인데 그날 제가 토요일날이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기도원에, 그 큰 기도원에. 근데 나 혼자서 금식하고 6개월 동안 싸우다 보니 지쳤어요. 그리고 철양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저 구석에 벽에 이렇게 기대에 앉았어요. 속으로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또 우리 애들은 맨날 목사라고 사모라고 아빠 엄마가 싸우는 꼴을 보고, 쟤네들이 커서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막 걱정도 되고, 막 그렇게 슬픈 모습으로 이렇게 뭐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손이 내려와요. 너무나 잘생긴 손이었어요. 야, 어떻게 손이 저렇게 잘생겼지? 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소리를 해석을 해줘. 하나님의 손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손이 내려오니까 이 바닥이요, 이 고동색 마루였는데 갑자기 잔디밭으로 쫙 변합니다. 또 소리가 들어. 너의 가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한 손이 내려오더니 한 모퉁이를 두부 썰듯이 썰어 한 손에 탁 올려놨어요. 또 소리가 들려. 네 집 식구야 그러는 거예요. 너 와이프, 아들, 딸.
그러더니 그 손이 힘을 줘 탁 올라가니까 잔디에 있던 뿌리들이 따라 올라오는데 아주 시꺼먼 뱀들이 꼬여서 따라올라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그렇게 내가 5년 동안 연애에서 그렇게 이쁜 결혼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맨날 싸우고 맨날 이렇게 집안에 맨날 어려운 일이 처갓집에 우리 집에 터지는 이유가 이 마귀의 역사였구나. 참아야 되는 게 아니고 쫓아내는 거였구나 하는 순간에 이 손이 힘을 가지고 팍 치고 올라가니까 뿌리가 다다다닥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 저기 이렇게 벽에 기도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승리했다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두 가지가 일어났어요. 하나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새어머니가 상속을 안 하셨어요. 우리 형제들이 막 고소하자, 법정 가자 그랬는데 내가 기도해서 우리 어머니 구원해야 되는데 법원에 가면 구원 못 받아. 참어. 내가 장남이니까 참어. 근데 우리 어머니 연락이 왔어요. 얘야, 내가 너무했지? 한국에 와. 재산 나눠줄게. 그리고 갑자기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이 이제 전쟁이 끝났다 하는 평안이 밀려와요. 그때 다음 주에 제가 한국에 가서 한 손으로는 유산을 받아오고 한 손으로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지금 저와 집사람은요 진짜 부부가 하나가 된다라는 걸 느껴요. 얼마나 저희 가정이 지금 모이기만 하면 정말 야 이게 가정 천국이로구나.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볼 자가 있다 그러더니 우리 가정을 보면 이게 우리가 뭐 상담 받아갖고 서로 의논해서 약간 개선한 게 아니에요. 상담을 해가지고 서로 좋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 가정을 완전히 변형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지금 내 기도 수준 가지고는 안 풀려요. 변론은 하고 회의는 맨날 가족 회의는 하지만 안 풀려요. 여러분 일터에서 맨날 직원 회의하지만 안 풀려요. 이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레벨을 올려야 돼요. 이번 4주가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4주 동안 여러분들이 다 기도의 대가들이 오시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또 이노 목사님 또 기도의 대가시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배우셔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한층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한층 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층 여러분의 기도가 업그레이드되는 축복의 4주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4분이 초과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더 사랑교회의 성도님들에게 부족한 종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소원처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망가뜨려 놓은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처럼 사탄이 망가뜨려 놓은 심령이 천국의 심령으로 변화되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기도의 원리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이번 4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않고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큰 장애물, 새로운 장애물 만나신 분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아버지 새로운 기도가 레벨업되고 업그레이드되고 새로워지는 복된 4주 귀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